오늘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우리 성도의 삶 성경이 답하다 큰 시리즈 중에서 믿는 자들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꽤 오랫동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특징이라면 성품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긴 할 텐데 여러분 그 과정을 숙지하시고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흠없는 삶으로 부르셨다. 흠없는 삶으로의 부르심.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특징이죠. 육체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흠이 없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이 그렇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제가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해주는 건데 바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셨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상태라면 그 이전에 이 본문 6장 11절 앞쪽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본문 전체를 다 살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살피는 시간이기보다는 주제로 나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이 11절이 오기까지 사실은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런 거죠. 불의한 자나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에 정말 능력 있는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능력 있게 사역하고 은사도 많고 정말 풍성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성도 안에서 계속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7장 11절까지 오는 과정에 시작되는 6장 11절까지 오는 과정에 시작되는 그 지점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성도들 사이에 송사를 하는 겁니다. 고소 고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를 고발하고 성도를 고발하고 서로 성도 간에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에 불의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성도의 판결을 맡기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진짜 모습이 뭐냐, 진짜 모습이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모습입니다만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런 거죠. 씻음을 받았고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제시한 게 뭐냐면 여기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실 이 흠없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이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너희는 세상 속에 있으나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언급하는 과정에 요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데, 바울이 너희가 여전히 불의하고 여기 보면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너희들이 이렇지 요 말이 아니라, 그걸 언급하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의 상태는 이렇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된 너희,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볼 땐 아무런 차등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너희는 어떤 존재다? 흠없는 자리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바울의 취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제 흠없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흠이 없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어떤 비난이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삶의 상태입니다. 비난이나 혐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이 세상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왜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어떤 방식의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왜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런 자였으나, 이런 모습이 있으나, 너희 중에 여전히 그런 삶의 모습이 남아있으나, 그러나 너희는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의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과 의롭게 하심이 너희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이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 이번 도덕적인 정직함과 순수한 의도, 영적인 진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비록 성도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속죄 사역을 통해서. 4번,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흠없는 이 흠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5번에 믿음을 통해 받은 뭐예요? 선물이다. 선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목표인데 어디에서? 어딜 것 같습니까?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추구해야 된다. 이 추구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흠없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뒤쪽에 나옵니다만 그게 소명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게 완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흠없음에 대한 성경적 기초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흠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없고 거짓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구별된 자로 흠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 제사의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구약에서 희생제사에 사용되던 양이나 염소는 뭐가 없어야 되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짐승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결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결함. 이 결함이라는 말의 반대의 용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거,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련된 흠없는 순양 이럴 때 흠없는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돼요? 온전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를 위해 흠 없는 자기를 완벽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한 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흠 없는 성도의 삶에 뭐가 됩니까?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 우리가 늘상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뭘까요?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흠 없는 삶의 기초가 되는데, 또한 성도는 이런 흠 없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큰 2번, 큰 3번으로. 그래서 구약에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의로운 자들이 종종 흠 없는 자로 묘사가 됐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입니다. 노아. 예를 들면 의로운 사람이 된 노아 이후의 사람은 여러분 딱 생각나는 분 누구실까요? 노아가 6장, 창세기 6장이라면 그러면 이쪽 뒤쪽으로 와서는 아브라함. 에녹은 노아보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실 때 무엇을 보셨냐면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의로운 자들이 종종 흠없는 자로 묘사가 됐어요. 노아가 대표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욥 들어보셨죠? 욥이 아브라함 때의 동시대의 인물인데, 그때는 이렇게 참 기라성 같은 의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욥도 그래요. 근데 이 욥,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근데 이 온전하다는 말이 뭐예요?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가 항상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욥이 처음부터 그냥 의롭게 돼서 완벽하게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다시 돌아서고, 이런 삶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해 산다는 의미가 이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삶의 일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을 기억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매번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정결함 또 그런 완전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되는 동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의를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B번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김을 받았다라는데 여러분 방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보면 이분이 흠없는 분으로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흠없는 분으로 보이세요? 그냥 봐도 흠투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인정하신 겁니다. 그가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 여정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건졌어요? 애굽에서 건졌어요. 그죠? 끌어내셨잖아요. 강권적으로 끌어내셨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노예 상태였잖아요. 노예 상태였는데 그곳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민족이 돼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됐잖아요. 그죠? 해방이 됐다는 건 뭘 가졌다는 뜻이에요? 자유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도 있잖아요. 똑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애굽 안에 있는 노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애굽 안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가 어디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이 의도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끌어내셨으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살 곳도 정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 땅에는 물리쳐야 할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땅까지 가는데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고 이것이 너희의 삶의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율법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고 이게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함께 한다고 하는 뭐예요? 상징이다. 너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그 자유 속에서 준 숙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성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긴 하셨지만, 이 구원이라는 말이 건져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노예 상태에서,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러나 그 건져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자유를, 백성됨을 확증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흠없는 삶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숙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흠없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매 순간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빚어져가는 단계가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삶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예배 오셔서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자꾸만 도전을 받아요. 말씀의 도전. 그걸 이겨내야 되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그래야지 내 몸에, 내 삶에 그 은혜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그런 소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은 뭐냐? 바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매번 우리의 선택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3번 C번, 성도는 흠없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써놨죠. 흠없음은 성도의 뭐다? 소명이다. 소명. 부르심,
콜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건 뭐냐면 완벽한 삶을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항상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흠없는 자로 인정을 받았죠. 성경에 보면 이들이 흠이 없겠습니까?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서로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왜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일까를 선택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 그 삶의 전 과정을 살피시는 겁니다. 삶의 전 과정을.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 이게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다시 돌아서기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이죠. 2번, C번의 2번. 교회의 직분자들은 흠없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자,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은 당시엔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중요하죠. 그다음에 D번, 성도는 오타가 있는데 저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인정될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의 여정의 끝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소명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저도 또한 사역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죠? 두자, 은퇴하시죠. 은퇴하는데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소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끝까지 그 소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인정될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우리 구원이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흠없는 삶의 여정은 처음에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날마다 흠없는 자로 부르심받은 그 부르심의 사명을 매 순간 다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삶과 속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2번, 흠없음은 성도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동시에 뭐라고요? 부르심이다. 성도는 3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직함과 경건함으로 흠없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추구해야 된다. 마지막 4번, 성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나타날 것에 대한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진 자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그래서 그 사실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살면 듬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흠없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